예, 오늘은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말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더라? H마트, 예, 빵가게, 예, 에클레시아. 저도 저기 좋아합니다. 예, 이름을 참 잘 절묘하게 지은 것 같아요. 이 빵집이지만 우리 에클레시아 사장님이 제가 얘기 듣기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 아침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고, 또 저녁에는 빵을 먹으러 교회를 간다, 이런 농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그런 의미죠. 교회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입니다. 우리 헬라어,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에클레시아, 제가 원래 이렇게 원어를 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원어를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써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칼레오는 좀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겠지만, 앞에 그 에크라는 말하고 이 칼레오의 뒤에 액센트가 있죠. 이 칼레오라는 말하고 붙어서 생긴 말인데, 에크는 이제 뭐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예, 콜링, 예, 부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부르다 합쳐서 에클레오, 밖으로 부르다라는 말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돼서 교회라는 그런 뜻으로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밖으로 부른다는 말이 왜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됐을까요?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 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자,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이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을까요? 그런 뜻으로 사용했을까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책을 못 가져왔네요. 저도 저 책이 있는데, 여기 이 책,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을 연구를 하신 분이고요. 그 말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저렇게 책으로 내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요,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요, 이 다른 뜻으로 쓰이던 말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이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들어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민주 정치를 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정치를 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런 그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우리 그 민주 정치라고 해서 뭐 남녀노소 이렇게 참여하는 민주 정치가 아니라, 그런 민주 정치가 아니라 어른 남자들 시민이어야 했고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 노예들은 이렇게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그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모임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다. 예,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은 그 모임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한 5,000명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었던 그런 큰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에서는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요. 또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연사처럼 연설을 할 수도 있었고, 뭐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굵직굵직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들, 정치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표현하고, 이제 그러한 모임이었다. 예,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연결이 되고요. 로마에 영향을 줘서 로마에서 그대로 이게 연결이 됐고 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주변 국가, 근동 지방, 근동 지역의 나라들로 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말고요, 이런 정치적인 모임의 에클레시아, 이런 그 모임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궁금해지시죠? 예, 성경에 나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라 에스라 10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에스라 10장이면은요, 이제 그 바빌로니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이죠. 돌아온 다음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혼혈 아이들을 낳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0장.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통고한 게 아니라 반대 의견도 듣고 또 전체 모임에서 추인을 받는 식, 그러한 성격의 모임이었다. 또 느헤미야 5장도 보면 그러한 성격의 모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만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모임이 나오느냐? 신약에는 안 나오냐? 나옵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내세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처형하라고 함성을 지르며 요구하는 모습은 당시 다른 폴리스의 에클레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는데 로마 총독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가? 바라바요? 예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하잖아요. 바라바다. 감히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 의견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느낌? 누가 로마 총독이지? 누가 로마의 그 식민지 사람들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모임의 성격에 그것을 배경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록 로마 총독이 아무리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통고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제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그 모인 사람들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고, 또 빌라도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가 로마 총독이지만 그 사람들의 외침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21절에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총독이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이 둘 중에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석방해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15절에 보면,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명절 때에 로마 총독이 이 죄수를,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로마 총독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에클레시아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원하는 사람,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 요즘에도 보면은 그런 관례가 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대통령 사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명절이나 이럴 때에 뭐 연초나 무슨 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럴 때에 그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뭐 대부분의 경우에 뭐 정치범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구속돼 있는 사람들 대통령 사면 같은 걸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복권이 돼서 또 다시 정치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되게 유명한 예,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사면이 연말에 있었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자,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지금 총독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 바라바다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라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성경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라바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 열심당원이거나 아니면 열심당원의 그런 리더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닌가. 열심당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그 무장 투쟁 단체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하고 싸워서 무력으로 로마의 로마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들. 그냥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뭡니까? 그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 다 부르는데 앞에서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절대로 로마한테 도전할 수 없게 각인시키. 그게 이제 십자가 처형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총독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당연히 바라바를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처형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빌라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반역행위나 이런 중죄인한테 하는 건데 뭐 십자가 처형은커녕 예수님한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되게 된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22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저게 아주 뭐 그냥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니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이건 너네들 뜻이고 너네들 뜻대로 하겠다. 그래, 너네들이 풀어달라고 하는 바라바 풀어줄게.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총독의 뜻이 아니라 당신들 뜻대로 하겠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빌라도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죠.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자, 이게 속마음이었다. 빌라도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빌라도도 사람들이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를 말해주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빌라도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설령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든 간에
그렇게 말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힘으로 그냥 확 눌러버릴 수 있고 감히 총독 앞에서 다 필요 없어 막 이제 이렇게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아니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것 같고 이렇게 대처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 처형당할 만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님 처형을 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다. 그럼 이게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사형에 처했다. 그것도 십자가로 처형을 했다. 이거 누가 이랬어? 누가 이때 총독이었어? 이제 이렇게 책임을 묻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처형하지 말자고 그랬고 처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사람들이 처형해야 된다. 처형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서 내지는 이 책임을 자기의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았다. 안 들어줬다가는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하도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뭐 얘기하면 뭐 에클레시아다 뭐다 하면서 그냥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괜히 내가 이 사람들 말 안 듣고 그냥 내 뜻대로 했다가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자,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모두 말하였다. 정말 일치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일치된 마음, 일치된 목소리로 일제히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르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강경파, 온건파 이 정도는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의견을 달리 가지고 있었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또 최소한 얘기하지 않지만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소리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그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 기둥에다 못을 박아달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해달라. 처형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맞다. 저주받은 거 맞다. 저주받은 거 맞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대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총독의 권한으로, 총독의 능력으로, 총독의 지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총독 네가 해라. 네 책임이다. 총독한테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자기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게 한 거다. 책임 전가를 총독에게, 총독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총독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무슨 십자가에 처형받을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처형을 해달라고 하는 거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러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처형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너네 문제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무죄라는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부인이죠. 우리 그 빌라도 부인께서 사람을 보내서 정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 밤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될 그러한 그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 그 부인의 그 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고, 또 확인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이거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24절에 보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제일 두려워합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괜히 일이 커져서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되나. 자, 이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또 로마 그 중앙 정부의 귀족한테, 이게 관리한테 이 문제가 이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기라도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결국은 자기만 입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만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자리를 못 지키고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아 버리게 됐다. 진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궁금하죠? 우리 그 빌라도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빌라도는 그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총독을 합니다. 10년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10년이라는 건지,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대 총독 기간이 10년,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총독으로서는요. 그거는 이제 빌라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제가 그 황제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2대 황제인가 3대 황제인가, 그런데 이 황제가 그걸 싫어했대요.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관리를 바꾸고 이제 자리를 바꾸고 이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총독으로 삽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아무 죄가 없는 그 양민을 이 총독이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황제한테 막 민원을 넣고 탄원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황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탄원을 받아서 이 총독을, 그 빌라도 총독을 파면을 해버리고 또 평민의 신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그나마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형 집행 직전에 이 빌라도가 자결을 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던 거, 그렇게 두려워서 책임 회피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빌라도 총독처럼 뭐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이런 일은 없겠죠. 거기다가 뭐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할 일 없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물론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또 보여줘야 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 빌라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처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건 당신들 책임이에요. 물을 갖다 놓고, 나중에 빌라도가 그러죠.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 물에다 손을 씻는다고 여전히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래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 자손의 책임이야.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 전가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시선을 좀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 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거기 있던 사람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그거를 알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됐을까? 왜 엉뚱하게 바라바를 살리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을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보다 이게 앞에 있는 말이잖아요. 미리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그 에클레시아 거기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대답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총독도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던 게 있어요.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한국에 그 대선이라서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막 기대치들이 막 있는 것처럼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해 주실 분이다.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그때 어땠습니까? 막 사람들이 진짜 왕이 돼달라,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해요. 아픈 사람 막 고쳐주시고,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불과 오늘 말씀에 이틀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분이 왕이 될 사람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맞이합니다. 이거 쇼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사이에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되찾아 주신다? 아이고, 아니네, 잘못 봤네. 그리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급 실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파고들고 군중 심리를 이용했단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뭡니까? 박탈감이죠. 이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뭔가 해보자.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박탈감, 이거를 이용해서, 이 박탈감은 어떻습니까? 증오로 바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죄수 하나 사면할 수 있다는 이 전통을 이용해서 또 에클레시아 모임, 충분히 얼마든지 총독하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아는 집사님 중에서 리커 가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술을 파는 게 말이 돼?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게 생각도 없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이게 안 되겠다 고민하다 결국은 갈등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그 리커 가게를 처분을 하고 다른 음식점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아, 제가 그 잘 되는 리커 가게를 믿음으로 이렇게 처분을 했더니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서 더 잘 됐다. 완전히 대박이 났다. 막 보통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리커 가게를 처분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좀 더 축복해 주시겠지, 더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결단을 믿음으로 내렸습니다. 리커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 음식점이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글쎄, 믿음으로, 믿음이 좋다면 믿음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얘 딱 이거나 먹어라, 무슨 생선이냐 그러면서 뱀을 줄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 이거 막 기도할 때 엄청 이 부분을 막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렇게 제깍제깍 기도 응답이 되시던가요? 제깍제깍은 바라지도 않아요. 기도 응답이 되시던가요? 가끔 있어요. 대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 어떻습니까?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지. 정말 기도 응답이 제깍제깍 된다면 좀 제발 기도하지 마. 건강 상해. 그래도 아마 계속 기도할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하죠.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기대가 물거품이 됩니다. 실망감이 들죠. 실망합니다. 처음에 실망했는데 또 실망하고 또 다시 실망하고 자꾸만 실망하고 어느덧 실망감이 어떻게 바뀝니까? 좌절감. 해도 안 되는구나. 좌절감이 쌓이고, 좌절감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바뀝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예수님 메시아래? 그 분노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리커 가게 포기했는데 오히려 더 안 돼. 더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거 왜 팔았을까? 발등을 찍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하나님인가? 누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돈, 재정, 돈, 재정이 우리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인가? 이분은 뭡니까? 돈, 재정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라, 구해라. 기도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기도 이렇게 제목 써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언제 응답이 됐는지 적어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응답이 잘 되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돈, 재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택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기도하겠다고 그냥 엎드리면 잠만 오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할 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내 딸이야, 제가 내 아들이야, 봐봐 기도 엄청 잘하잖아, 기도가 예술이네, 이러지 않으실까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에클레시아, 빌라도 총독에 이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선택했을까 이런 얘기 막 드렸지만, 오늘 말씀 핵심이 뭘까요? 마태는 과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에클레시아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빌라도가 주관하는 그 재판 자리에 서셨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바나마,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셨고,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풀려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라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나지 못하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라바가 풀려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풀려나게 되고 죄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풀려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부활절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바라바가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라바의 대사가 나와요. 바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죠. 성경에 없으니까. 바라바가 십자가 사형 집행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풀려나지? 내가 왜 살아나게 되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누군가 자기 대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대신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대신에 죽게 됐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상황을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이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지금쯤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죽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라바의 고백처럼 바라바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라바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덕분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